오늘날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많은 사건과 이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참 우리 사회를 보면 사건과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인간성 상실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성 상실의 문제라는 것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또 도구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 때문에 친구나 친지들, 심지어는 부모, 친척, 형제, 여러 관계들 속에서도 서로 의를 상해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는 슈퍼마켓에서 휴지를 두고 싸움이 벌어서 칼불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아주 현대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히 und du라는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관계만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너 사이의 상호 인격 관계를 말합니다. 인격으로서의 자신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참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공동체를 인격 공동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나와 그것으로 특징 지어진 이 관계는 다른 사람을 그것, 즉 비인격적 존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은 나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인간성의 상실 때문입니다. 바로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인격화해서 그것으로 전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히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독백만 이루어지는 집단적 사회를 말합니다. 이런 사회는 참으로 인간관계에는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를 보면 나와 그것의 관계와 또 나와 너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전 관계를 다 지배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와 너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점점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나와 가족들과의 관계, 또한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와 나와 영원한 너의 관계입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또한 평소에 하나님을 안 찾다가
내 문제가 생기고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자와 구별이나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약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 여자, 노소, 빈부, 귀천, 약광 그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모두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9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참 이게 좋은 의미인데 유다 백성이 그 전에는 어떠했길래 복을 못 받다가 오늘부터는 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 일대 원년 그 초대 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제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귀환하는 그룹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학개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BC 538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유대 귀환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진행되다가 이 고레스 왕이 죽은 이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성전 건축이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멈추게 됐냐? 16년간이나 멈추게 됩니다. BC 520년까지 그대로 방치가 된 것이죠. 그 후 페르시아 4대 왕인 다리오 왕 2년에 선지자 학개, 총독 수르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요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고주자들의 방해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되지 않는 것 같다. 어떤 핑계를 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지 못한 사람들은 방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핑계를 댄 이 상황 속에서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둔 백성들을 향하여 학개 선지자는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판벽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벽에다가 판자를 나무를 덧대어 가지고 꾸민 집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을 꾸민다는 것은 그만큼의 여유는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대조적으로 그들의 집은 화려하게 꾸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건축하지 못할 만큼 어려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주변 정치적 여건이 그것을 막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의 1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씨앗을 뿌렸는데도 그 수확이 너무 적습니다.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만족이 없습니다. 옷을 입었는데도 따뜻하지 않고 일을 하고 돈을 모았는데도 그 돈이 쌓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놓인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학기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유대 백성들의 땅과 산에서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한 모든 수고에서 한재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한재는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모든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가뭄을 들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11절에 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배를 부르는 데에만 집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지 않을 때 하나님과 비인격적 관계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일깨우시기 위해 나와 그것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나아가 나와 영원한 너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관계를 회복하기에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을 자아실현의 대상주로만,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내가 대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올바르게 맺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와 너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수르바벨 성전이 터를 닫고 이제 막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보잘것이 없었고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할 것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영광스러워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9절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는 곳, 그것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스룹바벨 성전처럼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현실적인 여건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또한 믿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제 학교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4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3번째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성전이 완공되려면 약 4년 6개월 정도가 남아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방치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죄, 그 성격을 설명하고 있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는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관심을 갖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3개월 지난 시점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유다 백성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의 심정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2가지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백성들의 죄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질문은 하나는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았다고 해서 그 음식들이 거룩해지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종교적 의식을 중요시하여 그것을 열심히 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식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세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 질문은 반대로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자가 다른 것들을 만지면 그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부정하여진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어린아이가 밖에서 진흙탕에서 자기의 손을 담그고
손에다가 잔뜩 그 진흙을 묻힌 다음에 집에 와서 씻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손에 만지는 것은 다 만지고 다닌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 선지자가 바로 유다 백성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 14절입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유다 백성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손으로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에 와서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도 없고 가정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실까요? 본문 15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유다 백성은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 아직 터만 닦아 놓았고 또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평안과 안녕을 추구했던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터는 닦여져 있기만 한데 아직도 이제 공사는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의 평안과 안녕, 집을 닦고 또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데만 신경을 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로 되었던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본문 16절이 이렇게 16절과 1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였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들이 한 모든 수고에 대한 열매들이 제대로 얻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곡식을 기대했는데 20고루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수확을 해보니 절반인 10고루뿐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포도즙은 50고루를 예상했는데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한 20고루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라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복을 받고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입하셔가지고 유다 백성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하는 길이 자기 배를 채우고 자신의 집을 챙기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점점 자기를 위하는 것과는 멀어져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수고에 대한 열매가 전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고에 대한 열매가 없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기대했는데 성과가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나오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까닭 없이 잘 안 될 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하나님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중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근데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달라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그날부터 이제는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바쁘시고 또 정말 많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아무리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부부가 그렇듯이 점점 사회가 비인격화되고 인간성이 상실되는 시대에 나와 그것의 관계가 점점 온 사회를 덮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성공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영원한 너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선한 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나와 너의 관계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회복되고 인격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나와 영원한 너, 그리고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나와 너와의 관계인 이러한 인격적 관계로 여러분의 관계가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내용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결단하고 그 내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이 시간 미루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지금부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